복음 15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선교 헌신 주일로서 누가복음 말씀 15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 나오셔서 주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제 컴퓨터도 약간 좀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제가 해놓은 게 방금 일부 예배 때도 해놓은 게 잘 됐는데 지금 아마 깜빡해가지고 얘도 아마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성령께서 보지 말고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터키어로는 인사를 하려고 제가 인도어로는 기억을 하는데 터키어로 지금 해놨는데 이 컴퓨터가 영하 18도 되니까 아마 좀 마탱이가 가서 지금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터키어는 다음 주에 다시 기억해서 하려고 그리고 인도어로 좀 이따 하면 이제 인도 말로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소개해 주실 텐데 인도 말로 안녕하세요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인도 말로 나마스테. 우리 이거 맞나요? 김양수 선생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고 나마스테? 맞죠? 유튜브가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라고 한번 나마스테.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 같은 날 조금 오늘 가장 추운 날이고 다음 주까지 아마 가장 추위가 이어진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따뜻한 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본토에서는 미네소타나 저 미드웨스트 가면 지금 마이너스 한 40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18도는 오히려 좀 따뜻한 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면서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도해 주세요. 네.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선교주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주일로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먼저 본질적인 질문을 할 게 필요합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하나요? 왜 선교를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동양 선교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할까요? 네, 그렇죠. 동양 선교 교회니까 선교해야죠. 선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가장 첫 번째 선교사님이 누구십니까? 가장 우리 첫 번째 선교사님이 누구세요? 사도 바울 많이 나오시죠? 사실 가장 성경의 첫 번째 선교사님은 하나님이세요. 좀 이따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신지. 선교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단어의 뜻은 미션이라는 뜻인데 미션이라는 그 라틴어의 뜻은 미토라 그래요. 미토라는 뜻은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보냅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다라는 뜻이 선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둘 때 그죠?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까?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부르시면 곧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본질, 선교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이해한다, 삼위일체를 이해한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선교를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선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미시오 데이라는 요즘 많은 얘기를 하는데 미시오 데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진 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요즘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 때 체크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 성경 들어가고 있죠? 다음 주 정도면 어디요? 딱 티가 나네, 그죠? 이거 적어도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가 성경 통독 다 할 줄 알았는데 다음 주 정도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레위기. 어떤 분은 아닌데요, 목사님? 민수기인데요, 그러시라고. 어성경 읽어줄 너무 열심히 하신 분이야. 우리 어성경 읽어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창출, 민수, 사사왕, 대란이기 때문에 창출, 창세기, 출애굽기 때문에 다 뭡니까? 민수기로 외요. 사실 그거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로 가는 게 맞는데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가 나요. 레위기. 그죠?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 때가 뭡니까? 위기예요, 위기. 레위기가 위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우리가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재밌게 잘 읽어. 광야 생활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불기도 내리시고 막 울기도 내리시면서 막 도와하시기 때문에 재밌다고. 근데 이제는 딱 레위기로 가면 위기가 찾아오는 게 레위기서부터 이게 똑같은 거 또 있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요? 도대체 거기다 또 이제 신명기 가면 또 이게 또 하시는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레위기가.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의 신명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하나님의 이 땅과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요. 그 통치하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가 신명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들어가실 때까지는 이제 다 같이 가야 돼요. 지금은 따로 가시죠. 각자 전투한다. 다 떨어져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말씀은 마지막에 드릴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면 그냥 포기한 분들은 오케이 알아서 하시려는데 오늘까지도 기회가 있어요. 아직 레위기 안 들어갔거든. 아직 위기에. 그래서 오늘도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참 기회 많이 드립니다. 창세기 빨리 가서 읽으시고 출애굽기 재밌어서 금방 나가요. 출애굽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출애굽기의 가장 깊은 뜻이 뭐예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하다? 광야 생활이 저주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왜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사막과 광야 같고 왜 이렇게 마마어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거듭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읽으시면 하나님의 정말 이 나의 삶의 어려움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가지고 이제 레위기까지 가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선교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로 성경도 똑같이 우리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매 순간서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교를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선교사님이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성경 찾으실 분은 찾아서 밑줄 그셔도 되고 우리 창세기 한번 1장 28절 한번 들어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오늘 파워포인트도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나요? 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기계들이 오늘 다 조금 우리 이럴 때는 그래서 성경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우리는 그죠? 성경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프로듀스하고 뭐예요? 번성하여 프라스퍼하게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땅들을 정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온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뻗쳐나가라. 너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을 받은 인간이 죄악에 빠지고 바벨탑을 쌓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바벨탑을 쌓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쌓고 쌓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지. 그러한 인간의 교만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하여금 홍수를 나게 하셔서 이제는 심판할 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홍수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고, 그러고 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원하시죠. 그죠? 구원하시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고 은혜로 온전히 부르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되기 전에 벌써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 또 성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준비 안 되나? 오늘 말씀이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창세기 12장 3절, 오늘 같은 날은 좀 머리도 좀 팍 들어가지고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맨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3절 찾기 쉽죠? 우리 창세기 12장 3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성교에 대한 명령에 대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 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뭐라 그러니까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코리안, 제페니스, 차이니스, 유로피안, 에블바리, 아프리칸 에블바리, 모든 사람이 너를 이해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희들만 특권받아서 잘 살고 잘 먹을 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성교에 대한 말씀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지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자신들의 그러한 교만과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자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죄악에 빠져서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마저도, 유다란 나라의 만족도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겠다. 바로 창조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이, 이제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모든 백성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성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약속하십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성령 하나님을 이제는 이 땅에 풀어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또 아직 안 되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대사명, 그죠? Great Commission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또 2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이것 또한 성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아시겠죠?
선교란 것은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한 선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고, 바로 그 예수께서 그러한 명령을 제자에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너희가 이제는 제자로 삼아,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친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로 키워내는 것이 제자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 양육이 없으면 선교가 끊겨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희생하고 그 사람을 아이 키우처럼 키우고 제자를 삼아서, 그죠? 이제는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기름 부을 뿐만 아니라 이게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사도행서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항상 선교주의라 빠지지 않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1장 이제 나오네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네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제 다 까시라고 이제 깨워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이건 안 나와도 다 외울 텐데 우리 한번 다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 선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제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동참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가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선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일 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선교의 시작이 이제는 재림하시고 나서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말씀 없나요? 예, 10절 말씀. 큰 소리로 와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 보시면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속과 모든 방언하는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바로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선교의 마지막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 또한 바로 선교로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선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교를 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선교라면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겠지만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참 내 삶을 돌아볼 때 후회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을 다 잘 살았는데 내가 참 잘 먹고 잘 산 것 같은데 뭔가 후회가 남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과연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뵐 때 정말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장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예, 15장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당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 저 같은 경우에 인간인 저 목회자도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뭐 성도들끼리 같이 맛있는 밥 먹고도 기쁘죠. 우리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기쁜 거 서로 기도하는 것도 기쁘죠. 근데 가장 기쁘게 하는 게 한 가지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거의 같은 마음일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정말 믿지 않는 영혼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가 가장 기뻐요. 그럼 거꾸로 가장 슬플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 한 영혼이 실족될 때, 한 영혼이 뭘로 인해서 실족돼서 그때 마음이 제일 아픈 거예요. 인간인 제 목회자의 마음도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하나 보는데 그 개구리 소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개구리 소년 기억나십니까? 옛날 90년대 초쯤에 아이들 4명이 저 대구에서 대구 좀 시골에서 아이들 4명이 갑자기 증발해 버렸어. 사라져 버렸어. 개구리 찾다가 올챙이가 개구리 찾다가 없어져 가지고 그냥 개구리 소년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개구리 소년이 없어져 가지고 4명이 없어져 가지고 전 나라가 그냥 온 국민들이 다 그 개구리 소년 찾아준다고 아주 그냥 난리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잃어버린 건데 그 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들이 농부들이에요. 다 거기서 농사하고 계신 그런 분들, 뭐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4명이 다 한 마음으로 그 아이 때문에 아이들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있는 것들 뭐 곡기 쟁기 뭐 집 다 팔아가지고 밴을 사가지고 그 밴에 자기의 자식들의 얼굴 사진을 다 붙여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무려 거의 한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자식들 찾느라고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가정들이 그 한 명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자식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자식도 있었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 아이가 한 명 없어지부터 그 가정에 웃음이 사라져 버렸대.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고 해도 그냥 서먹서먹해진 거야. 맨날 그 아이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그 10년 동안 아버지들은 자기의 생계도 다 놓아버리고 직장도 다 놓아버리고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10년 후에도 못 찾았어. 결국에는 그 아버지 한 명이 아이를 찾지 못한 그 상태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참 슬픈 이야기지만 그 마음이, 그러고 나서 결국은 20년 후쯤에 그 개구리 소년에 대한 그 정황이 나오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미 다들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비극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는 거야. 내 자식 한 명 없어져도 없어진 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찾아야만 되는 것이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7절에 보시면 15장 7절에 나와요. 1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으로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99을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이어갑니다.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나와요. 8절에 보시면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니라. 그 당시 이 고대 이 이스라엘 이 문화에서는 특별히 팔레스타인 이 집들은 그냥 농사짓는 집들이에요. 얼마나 잘 못 살겠습니까? 지금 뭐 팔레스타인 보면 지금도 잘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농부들은 그 방바닥에 이 흙을 깔고 큰 그냥 흙토를 그냥 깔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푸라기를 들여놓고 그렇게 이제 마룻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집도 좁죠. 집도 좁고 그 당시 무슨 뭐 우리처럼 불이 있겠습니까? 그죠? 촛불 살 돈도 없어가지고 뭐 어두워지면 그냥 불 끄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그 혼수품으로 우리 요즘은 이제 이 반지 주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열 드라크마라는 그런 은동전을 이렇게 꿰가지고 신부에게 이렇게 내어줬대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혼수품이야. 얼마나 귀한, 결혼 반지처럼 귀한 건데 그걸 하나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푸라기로 다 있는 바닥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동전에 딱 끼어버리면 다 들춰내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처럼 우리가 돈 좀 떨어지면 뭐 그냥 저기 있네 찾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찾기 위해서 엄청 열공을 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명옥 권사님 이거 목걸이가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그 찾으냐고 힘드셨어요. 결국 못 찾으셨어. 찾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찾았다? 할렐루야, 그죠? 저도 제 결혼 반지를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첫날 그때 거금을 썼어. 거의 한 1,000불짜리 이제 이 혼수 반지를 산 거예요. 그 당시에 3, 4년 전에. 그때 그래서 이 반지를 했는데 그 신혼여행가 너무 신나잖아요. 가자마자 이제 수영을 싹 멋있게 한답시고 했다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지도 모른 채 그냥 와버린 거야. 다시 집으로 캘리포니아로 와버린 거야. 근데 동부에 갔을 때 플로리아 갔었는데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없어요. 허전해. 근데 반지를 뭐 평생 껴봤어야지. 나중에 갔다 보니까 이게 허전하 보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이고 어딘가 잃어버렸어.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결혼 신혼 반지인데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뭔가 우리의 결혼 생활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막 이상한 생각도 들면서 이걸 내가 무조건 찾아야 되겠다라고 막 그런 했는데 못 찾죠. 어떻게 찾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수아미라는 곳인데 수아미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한톤 싸게 샀어. 80불인가 그래 사가지고 이게 은반지 골드 실버 골드링이야. 그래도 금인데 은이야. 그 당시에 싸가지고 그걸 이제 사가지고 제가 이 아내한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내가 그 좋은 그 혼수품 그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도 내가 비록 이렇게 싸구려 반지를 샀지만 내가 약속하는 것은 내가 이 반지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평생을 끼고 다니리라. 이게 족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빼지도 못하고 이거 뺄라 그러면 그 당시 제가 190파운드 할 때 아주 멋있었을 때 이 반지, 지금은 손가락에 이제 살이 쪄가지고 이게 부었는데도 여기만은 옛날 새 신랑 때 그게다 여기만 쏙 들어가 있어. 제가 보면은 이거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귀한지. 평생 이거 못 빼겠죠. 우리 아내는 결혼 반지도 안 끼고 다녀. 잃어버리지 않아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잃어버리니까 그냥 미안한 마음에 끼고 다니는데. 그죠?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이거 설교 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지금이라, 내가 그 결혼 반지가 아직까지 기억나거든요. 그 결혼 반지 구하려고 3개월 친구한테 부탁하고 해가지고 구한 건 반지였는데 같이 사는 거. 지금도 딱 보면 그 반지가 무엇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할렐루야. 우리 장명권 선생님 찾으면 할렐루야 할 거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야. 지금 이 어떤 여자, 이 신부가 이 드라크마 하나, 지금 이 동전 하나 찾으면, 그 귀한 동전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정말 이 결혼 바지 찾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 사자의 기쁨이 되니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 교회시고,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영혼들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 교회의 첫째 목적이요 마지막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냥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 그 이유 또한 바로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그죠? 그 가정, 내 남편, 내 자식들만 잘 살고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어린 양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영혼들을 구원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선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선교라면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교해야 합니까? 선교할 때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선교는요, 쉬워요. 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선교의 첫 번째는 뭐예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걸 하나님께서 딱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어에 너무 쉽게 가라가 무슨 영어로 뭐죠?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라는 거예요. 가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제자 잡는 거예요. 선교의 첫 번째는 뭡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터키 가려고 2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계속 무지사지.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8분 가시는데 다 유서 쓰고 가세요. 유서 쓰고.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늦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비행기 티켓 넌 리펀드야.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터키가 이제 미국하고 친해져 가지고 오히려 터키는 더 안전하게 됐어. 터키랑 이번에 미국하고 더 이렇게 협정 맺으면서 오히려 터키에 무슨 생기면 미국이 개입한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갈 때쯤 되니까 터키가 다른 어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되어 갔어요. 그래서 이번 가시는 분들 그죠? 안전하게 가실 수 있어요. 또 그래도 유서는 써놓고 가는 거 좋아. 왜냐하면 언젠지 우리가 저도 유서 있어요. 제 아내에게 제 모든 거 다 뭐 줄 것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다 알게 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죽으면서 죽을 준비하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살아. 죽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산다 죽는다? 산다. 근데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죽어. 죄송한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항상 그런 준비하고 살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직장 때문에 또 먹고 살고 하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가든지 뭐예요? 보내든지 그죠?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특별히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특별히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선교를 해주고 또한 그 선교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교회는 뭡니까? 나아갈 때 선교를 갖는 것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선교원금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선교원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보내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선교원금 우리는 그냥 뭐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보내주는 그러한 선교원금이 없으면 선교가 멈춰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플라이 라인 뒤에서 전쟁을 이기려면 이 전쟁 물자가 들어간 것을 딱 끊어버리면 전쟁은 끝난 거야 이미. 우리 선교사님들 뭡니까? 나가서 혼자 싸우다 보면 질 수밖에 없어. 뒤에 교회들이 서포트 해주고 후원해줘야지만 선교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잘할 수 있도록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서포트 해줘야만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인요한 선교사님이라고 했어요. 인요한 선교사님. 지금 뭐 인요한 이제 박사님이시죠. 그 인요한 박사님 뭐 한국에 요즘 뭐 국민의당 것 때문에 제가 정치적으로는 얘기 안 하려는데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 나와버려. 근데 인요한 선교사님이 얘기를 안 하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인요한 선교사님의 가정이 그 증조 할아버지가 언제 오셨냐? 무려 1895년도에 한국에 오셨어요. 유진 베리라는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쫓겨났어. 이제는 일제 시대 때. 근데 쫓겨났는데 바로 그 유진 벨의 따님이셨던 그 따님이 미국에 쫓겨왔는데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남편 또 목사랑 결혼해서 그 조건이 뭐였냐면 너 한국에 갈래 안 갈래? 한국에 가려는 사람만 또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을 꾸고 다시 또 미국에 왔던 거예요. 그분이 휴즈 목사님이에요. 휴즈 목사님이실 거예요. 휴즈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래서 오셔서 일제 강점기 때 또 그 어려울 때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일본에 대항하여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장인어른이 섬겼던 그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가세요. 그러고 나서 또 일본 강점기 때 또 잘못 보여가지고 또 쫓겨나. 근데 또 쫓겨나서 누가 오냐? 바로 그 휴즈 목사님의 또 아들이 또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그 한국 전쟁을 통해서 다시 이 미국 그 장관을 그 장교로 또 한국에 오셔서 또 한국에서 선교를 계속하세요. 그렇게 4대째 이어가면서 인요한 그 박사님이 나오셔서 그 인요한 박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국에 앰뷸런스 바치고 4대가 그렇게 거의 5대째죠. 5대째가 정말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이 되셔서 그렇게 섬기고 계세요. 그게 왜 가능했느냐? 그분들이 뭐 한국에서 돈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뒤에서 그 장로교 목사님의 저쪽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가면 거기에 이제 그런 장로교 선교사님 계신 그런 그 교단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그 자금을 밀어주고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도 계속 그 선교 헌금을 내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로 기독교 나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선교란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보내고 나 했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건데, 하나님은 수대를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를 이어서 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내고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선교 헌금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선교사님 하신 선교사님 평균 지금 15년째 20년째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뽑을 때는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헌신하시고 죽을 각오를 하고 계신 분들만 선교하고 우리가 선교 헌금 보내잖아요. 우리도 그런 각오를 하고 선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시는 선교사 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는 가기도 힘들고 또 보내기도 힘든 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사로 보낼 때 안수하고 보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를 보낼 때 다 안수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선교는 기도 없이면 안 돼요.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돼요. 제가 정말 여기 와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선교지를 가는 거 계속 기도하는데 진짜 말들 안 들으셔. 그냥 안 나가려고 어떡해. 근데 그 하나는 건 잘하셔. 보내는 건 잘하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내는 것도 선교비 잘 내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도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게 좋아요. 못 가면 보내세요. 보내기도 힘들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분들에서 기도, 그게 제일 큰 힘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선교사님 만나시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선교 후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대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새벽 기도 때 매일 기도하시는 기도 용사를 통해서 나 기도해 주세요.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돈은 짧게 가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교가 이루어진 걸 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은 영적인 호흡을 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갈 수 있으신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가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그렇게 결단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합시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그 유행어 중에 하나 있어요. 줄임말 뭐냐면 중꺽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아시면 진짜 신세대예요. 중꺽마 뭘까요? 누구 홍선호 권사님 뭐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중꺽마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What's important is heart that is not swayed, bent.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이너스 15도 되고 20도 되면은 그냥 나도 내 몸 하나 건지기 힘든데 무슨 선교야 생각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추운데 무슨 나도 지금 문제 많은데 무슨 다른 사람 신경 쓰냐라고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요, 선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가는 사랑이 아니라 항상 밖으로 향하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자꾸 밖으로 나의 사랑을 베푸려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늘 비록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막 입에 이상한 날개가 나오더라도 나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선고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죄송한데 오늘 좀 추우니까 추울 때니까 좀 큰 소리 지르면 좋아.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으쌰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중꺽마 하시고 선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옆에 보시면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중꺽마 선교해야 돼. 선교.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도 이삭이 축복받은 것도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은 바로 선교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교하기 때문에 축복받는 건 그건 하나님의 진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교는 정말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이 하늘에서 이 파티가 열리고 정말 그거 우리 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선교하는 마음이라면 우리 교회에 이제는 11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어떤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교회 처음부터 선교하신 분도 계세요. 선교 이렇게 한 20년 이상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계세요. 교회가 우리 10분의 선교사님 오늘 제가 끝나고 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인디아 이번에 이제 11번째 되시는 우리 인디아에 계시는 이제 그 에스더백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또 성도님 한번 가셔서 거기 봤더니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늘 보내주신 그런 동영상도 잠깐 보고 할 텐데 우리 11분의 선교사님 그죠?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 이번에 목장에서 우리 주보 보시면 목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선교사님 11분 기억나시죠? 우리 기도 제목 제가 짧게 드릴게요. 먼저 아프리카에 김경환 선교사님 계세요. 김경환 선교사님 누구 목장이에요? 김경환 선교사님. 김경환 선교사님 누구 목장이 됐죠 지금? 예, 우리 최철규 집사님, 김경환 선교사님. 김경환 선교사님은 진짜 거기서 거의 20년 동안 성신학교 사역하시고 제자연역 하시고 그곳에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정말 그 젊은이들을 세우는 사역을 열심히 하세요. 김경환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최철규 집사님, 안수 집사님 목장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카메룬의 서지혜 선교사님 누구 목장이세요? 이번에 우리 젊은이 목장 카메룬 서지혜 선교사님 정말 열심히세요. 여자 혼자 메디칼 사역하시고 이슬람 모험엔 사역하시고 정말 그냥 진짜 몸이 한 5개 갇힌 것 같아요. 어디 가나 그냥 가시면서 막 CGN TV에서부터 막 많이 나오신 선교사님 하여튼 열심히 다 선교사님 사역하시면서요. 이슬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하시고 여성들을 선교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이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멕시코 김재록 선교사님 누구시죠? 젊은 목장 2분 하시죠. 보기 있으리다. 멕시코 김재록 선교사님 정말 바위 같은 분이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중에 초대할 거예요. 저 정말 그분 선교사님 가려면 6시간을 비행기 타고 6시간을 걸어서 차도 잘 못 들어가. 그래서 그 오지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선교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교회 성전 지으시고 뭐 안 보셔도 돼.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선교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또 누구 최재민 선교사님. 그죠? 우리 잘 알잖아요. 최재민 선교님 벌써 15년째라서 빠지만 최재민 선교님 그 멕시코 거기 그 엔세나다 티아나에서 난민들 그리고 거기 감옥에 있는 수감된 자들 그리고 또 그 빈민촌에 있는 자들 매일 가서 그냥 너무 기쁘게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 누구세요? 예, 우리 서영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 목장 기도해 주세요.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은 그 선교 온다 하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거기서 갔다 왔어요. 옛날에 몇 번 2번인가 갔다 왔어요. 한번 가셔야 돼요. 그죠? 이영호 선교사님 누구 목장이세요? 예? 김기훈 장로님, 이영호 선교사님, 나바오 선교사님 진짜 대쪽 같은 분이세요. 어디 가시면 정말 옛날 그 우리 한문 가르치시던 그런 서당 그 선생님 아주 그냥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 권사님 가서 엄청 혼났잖아. 우리 똑바로 하셔. 그러면서 정말 지조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와,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네이티브 선교를 몇 년째 거의 도움 없이 혼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니면 아니로다, 죽으면 죽으라 그렇게 선교하고 그분이 또 우리 가서 선교하고 거기서 정말 그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이게 어른들은 안 되겠다. 다음 세대 하려고 또 거기서 옛날에 배웠던 그 무술 그것도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배운 게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선교하고 계세요. 우리 파푸아뉴기니아 홍성호 선생님 누구세요? 파푸아뉴기니아 홍성호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오셨잖아요. 뭐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지난 30년을 다 그 UCLA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 나오고 얼마나 지금쯤 잘 나가실 분이 다 포기하고 그냥 그 파푸아뉴기니아 성경 그 번역하시면서 그러고 평생을 하시고 평생을 살리시고 또 자녀도 거기 네이티브 분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제는 거기서 평생 묻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하신 분 우리가 동참하시기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잘 아는 양승옥 선교사님 필리핀 누구세요? 네, 우리 김선재 장로님. 네, 필리핀 양승옥 말씀 안 해줬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가서 얼마나 많이 도전받고 왔습니까? 양승옥 선생님 거기서 그냥 여자 혼자서 그냥 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목숨 내놓고 하시는 거예요. 몸도 얼마나 연약하신 분인데 거기 가니까 또 힘이 나신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번에 터키 갈 정재호 선교사님
그분도 훌륭하신 분이세요. 아이 딸 4명 들고 이슬람 컨트리에서 이슬람 거기서 딸 4명 데리고 거기 선교해 보세요. 거기 얼마나 여자들이 얼마나 좀 힘들고 핍박하는데 거기서 딸 4명 교육시키면서 거기서 선교하고 있어요. 15년째 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거기 그분 선교 동참하는 게 얼마나 영광된 자리. 아직 2자리 더 있습니다. 아직 2자리 더 있으니까 선교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아담 선교사님 늘 대만 위에서 그 정말 여기 이세인 분이 여기서 얼마나 직장 잡고 잘 살 수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대만 땅을 위해서 중국 땅을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고 자녀를 거기서 키우시면서 거기서 그렇게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또 누구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여사 선교사님, 그죠? 그분은 정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은 정말로 미국에서 그렇게 인류대학 나오셔가지고 그 아프리카 지금 같이 한 40년째 되세요. 거기서 삼부아 빌리지에서 지금도 이번에 선교 편지 오셨는데 개솔린이 없대. 차가 개솔린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개솔린이 없으면 뭡니까? 히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여기서 히터 한번 나가면 난리. 우리 그죠? 거기 아프리카 지금 개솔린이 없이 2달치 되래. 이 가솔린 그거 우리 자동차 그 연료 찾으려면 정말 한 몇십 마일을 걸어 나가야지만 그것도 찾을까 말. 근데 이 2달 동안 가스가 없대요 지금. 그런 데서 지금 선교하시는 거예요. 사라 아내분하고 거기서 결혼하셔가지고. 대단하신 선교사님, 우리가 도와준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분들을 동참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 우리 지금 우리 에스터백 선교사님 한번 동영상 보시고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정말 주님께 또한 우리 선교의 주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에스터백 선교사님이세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 이제 11번째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이라는 숫자는 중요해요. 12지파, 12제자. 이제 우리 11명의 선교사님을 이제 후원하게 되고 이제 12명은 누가 12명째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우리가 열방을 해 선교하지만 선교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우리가 딴 데 많이 예루살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 우리 죄송하지만 박희재 목사님 오셨지만 박희재 목사님 평생 제가 말씀나 참 감동을 받은 게 목사님께서 평생 정말 하고 이 마음에 두시는 것이 배로예요. 배로. 이 앵커러지, 이 알라스카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라스카 동양 선교회를 이쪽 앵커러지 북녘 땅에 세우신 이유는 열방을 위해 선교하지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2명의 선교사님 그 배우는 것은 저는 사실 정말 마음으로서는 우리 이곳 알라스카 땅에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12번째 선교사는 누구다? 우리 12번째 선교사는 바로 나다요. 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여러분이 다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던 거 계속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2024년도에는 정말 이 알라스카 땅을 위해서 이곳 앵커리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고 정말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결단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그 원하시는 그 선교 교회는 바로 선교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운 곳의 교회 선교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땅 이곳에 정말 예배가 사라진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배가 사라진 저 베로우 땅에 예배가 사라진 이쪽 앵커리지 있는 우리 네이티브 분들에게 내가 정말 주님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내가 선교사로 쓰임 받으리라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정말 뜨겁게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 외치시고 특별히 내 목장에 이 배정받은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선교사님 이름을 구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서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굴러주시고 우리를 주님 선교사로 쓰어주시고 이 땅에 주님 마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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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을 받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아버지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선교사님 위해 선교할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환 선생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서지혜 선교사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바오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저곳에 파파뉴기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 터키 땅과 또 아버지 필리핀 땅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께 주신 아버지 우리 대만 땅과 또한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저 아프리카 기내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인디아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에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교하게 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저 정말 주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 한 영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은혜 내려주고 부패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K선 선교사님 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들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그래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너에게 하면 너희가 온 일이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세워주셔서 특별히 이곳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사명과 전도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미암아 주님 이곳에 내가 사는 이유가 정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후회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